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선택받은 자들로서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하고 또 구별된 것인지를 또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핍박할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직장에서 아니면은 친구들의 모임이나 아니면 뭐 심지어 마트에서 나 이렇게 왠지 미움을 받고 또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저 사람 왜 나를 미워할까? 왜 미워할까? 이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예를 들어 이제 아침에 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마트에 나갔는데 거기서 직원이 내 옆에 있는 직원한테는 그 손님한테는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나한테는 친절하지 않게 대하고, 그러면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나갔는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이게 뭐지? 이거는 영적인 것이다. 저 사람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저 사람 분명히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서 멈추면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자, 이게 지금 얘기한 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자, 영적 문제. 그렇죠? 영적 문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뭐 문화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뭐 통틀어서 정서적 문제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정서적 문제다. 자, 정서적 문제로 해석을 한다면 좀 전에 그 상황에서요. 저 사람이 왜 날 미워하지? 혹시 저 사람이 영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인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가만 보니까 친절하게 대해줬던 그 손님은 백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황인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선입견을 갖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우대하고 또 유색 인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우대하지 않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뭐 레이시스트인가? 인종차별주의자인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흑인 분들은 또 흑인 분들끼리 잘해주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 직원이 흑인인데 그날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일과가 아주 짜증 섞인 투로 그렇게 손님을 대하는데 저한테도 그렇게 짜증 섞인 투로 그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줄 섰던 제 뒤에 흑인 손님한테는 아주 그냥 뭐 친절하게 대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유 그렇구나, 같은 뭐 그런 인종이 되는 사람들끼리 친밀감을 느끼겠지. 그래서 그렇게 기분 좀 나쁜 것을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다시 그 프런트로 볼 일이 있어서 다시 바로 한 3분 만에 다시 뭘 물어보러 갔는데 아유 얼마나 불친절하게 대하는지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냐, 몇 분 만에.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그 사람은 자기 뭐 인종에 있어서는 우호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좀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움을 받을 이유가 사실은 합리적으로 없잖아요.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그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미움을 내가 받는 것이 사실은 불합리하고 또 억울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미워할까? 왜 미워할까를 생각했을 때 이 영적 문제냐 아니면 정서적 문제냐,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못된 해석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아까 전처럼 그 공공장소에서 직원이 나를 미워해요. 그렇다고 해서 좀 전에 했던 그 인종 차별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미워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라고 치부를 해버린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포인트를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워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게 뭘 뜻하냐면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는 건가? 영적인 문제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입으로 말했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내가 크리스찬, 신실한 기독인이라는 것, 신자라는 것을 안다거나, 그랬을 때에 영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랬는데요, 이분이 정말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예수님 이름으로 말고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문제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나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히 밝혀 드러나 있다거나 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은 그 확실한 이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요.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고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리가 없죠. 좋아하죠.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너랑 나랑 통하는구나 하고 좋아해 주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저 사람이 내가 예수님 얘기하거나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걸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괜시리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봐 내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결과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좋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도를 더 잘할 수 있겠구나.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미워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좋아할 것이고 나를 좋아해 줄 것이고 그게 그냥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좋은 말로 그냥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평생을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으니까 그걸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얘기한다. 담대하다는 말이 뭐예요? 미움을 받더라도 상관없이 내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한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걸로 충분하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약간 두려운 마음 때문에 꺼립니다.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교인들, 신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20절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은 두려운 마음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미움을 대신에 신자들에게 풀어내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21절 하고 계신 거예요.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핑계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죄를 핑계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 얘기죠.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주를 보고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주를 보고도요.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유 없이.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상대방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이유가 하등 없는 겁니다. 그런데 괜히 자존감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면 왠지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을 받지 마세요. 미움을 받는 것은 그들만의 이유인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이것은 사실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가? 내가 형편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내가 미움을 받는 것은 그냥 이유 없어요. 대신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문제예요. 미워하는 그들의 문제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때 나는 내가 정말 똑똑하지도 못해서 그래서 미워하나? 그게 맞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예쁘게 생기지도 않아서 나를 멸시하나?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돈도 없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아서 미워하나?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존귀 여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미워한다고 해서 그 자존감이 무너지면 그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허망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미움을 받는 것을 그냥 그 사람들의 문제지.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이 순간에는 아직 성령께서 오지 않으신 상황.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후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리시는 그런 사건 이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믿는 신자들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계속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성령의 말씀에 따라 성령과 성경을 우리 어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엊그저께요. 성령과 성경을 따라 예수님께
딱 붙어 사는 사람은 자존감, 누가 뭐라 해도 나 미워해? 괜찮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미움을 받더라도 누군가가 핍박하더라도 자존감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담대하게 오히려 예수님을 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